사대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교의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단들의 위협도 없었고,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 금요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교회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산송장이 생각나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산송장들만 가득 있는 교회.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나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기도도 다 하고 있겠죠. 그 안 하는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송장들이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핍박이 없으니까 좋으냐? 일정 부분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으냐? 일정 부분 좋은데요. 예수 믿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기도 하나 안 하나 일이 잘 풀리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주일에 교회를 가긴 가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적당한 어려움, 적당한 시험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하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러 나오라고 안 해도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잘해지는 겁니다. 없을 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기도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누가 순교할 수 있도록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요. 이단이 와가지고서 교회를 뒤집어놓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하면 항상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얘기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인 그 교회를 보고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깨어, 그 말은 깨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죽었으니까요, 살아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되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네가 네 심각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성을 아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를 때는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심각성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그때부터 몸에 소름이 확 돋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를 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송장이야.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빨리 일어나. 빨리 살아나야지. 모르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 말부터 하셔요. 일깨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바 그랬거든요. 남은 바 그건 뭐예요?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송장처럼 살아도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열정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네가 붙잡고 굳건하게 그것마저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너 진짜 송장이다. 송장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 행위를 안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종교적 행위를 안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 잘한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가 소득한 걸 가져다가 농사 지은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셔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함께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으셨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렇게 말하는 주석책도 있어요. 아벨이 드린 것은 순양 1년생 된 순양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5개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가 다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5개 제사를 다 피 흘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거는 곡물로 드리는데 곡물마저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조금이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거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피를 흘릴 때도요 뭐 소나 양이나 그래서 가장 비싼 건 소겠죠. 양이겠죠.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로 드려요. 드리는데 없으면 뭘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비둘기라도 드리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안 받으신 것을 보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 여러분 제사 드리고 동생 죽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예배 드리고 동생을 죽이고 예배 드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예배를 차라리 안 드렸으면 나는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러네 그러고 마는데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지가 잘못한 거는 모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산송장이야.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누구 있어요 또? 사울왕이 잘 드렸어요. 사울왕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온다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 있다 갈 테니까 그때 내가 예배 드리면 그때 전쟁을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간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사무엘이 일주일이 넘었는데 안 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울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간다 그랬거든요. 일주일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막 오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 많은 군사들은 다 숨고 도망가 버리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랬는데 아니 약속한 우리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어요? 제사 드리고 망한 거예요. 제사 드리고. 사대교회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송장이래요. 다 죽었대요. 저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헌금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사례비 받는 주거든요. 그래서 사례비가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어제 제 아내한테 문자를 했어요. 문자해가지고 문자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음 주가 6월 이제 25일인가요?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뭐 제 아내 이름으로 얼마, 그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맥주감사주일 헌금 얼마, 그 다음에 아내 이름으로 헌금 얼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얼마 해가지고 총 얼마 해가지고서 문자로 딱 보내줘요. 그럼 집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서 사례비 들어오는 날 딱 찾아다가 봉투에다가 한 달 거를 다 분류해가지고서 주일별로 딱 놔뒀다가 주일에 올 때 딱 갖다 내요. 저는 옛날에 이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 지금도 항상 기억난다니까. 헌금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도니까, 헌금, 이 괴가 도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꺼내긴 꺼냈는데 거기 보면은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순간적으로 갈등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믿음 좋은 날은 10,000원 내고, 좀 그런 날은 5,000원 내고. 다 경험들 다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때 낼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을까? 내가 10,000원 낸 데를 받을까? 5,000원 낸 데를 받을까? 안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을 왜 해요? 이사야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들 내가 이제 지쳤다, 질린다, 그냥 냄새도 나고 질린다. 너희들이 그냥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가져오는데 피 가져오는 거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피를 바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피를 가져오는데 그 피에 내가 질려버린다. 왜요? 마음은 없는데 피를 가져오고 그냥 맨 종교적인 의식은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의 초하루, 월삭 이런 거 다 싫어한다. 절기 모든 거 다 싫어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아있는 거라도 굳게 잡아라. 남아있는 거라도. 종교적인 행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로 보시냐면 2장 24절 25절 볼까요? 2장 24절 25절. 두아디라 교회에 지난번에 설교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있었는데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랐으니까 이세벨은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보시면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 행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너 행음해? 그럼 너 거기서 내려오지 마. 침상에 올라가서 평생 살아. 그렇게 살아. 혹은 침상에서 평생 일어나지 말고 너는 병 걸려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여러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행음 안 하고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 자체가 없다. 니들이 뭐 이걸 얼만큼 해야 돼, 이걸 얼만큼 만들어야 돼, 이만큼을 봉사를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다른 짐을 내가 너희에게 지우려고 안 한다. 25절 보세요. 25절 뭐라고 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거 잘해라. 있는 거.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남들이 돈을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왜 못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요만큼 드렸어요.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요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있는 형편에서 하는 거니까. 주님은 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서, 거기에 네 가지고 있는 돈을 다하여서, 이런 소리 있어요? 네 몸이 부서져서 이런 소리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어줄 마음이 없고요. 네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만 있으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남아있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아있는 거라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2절 하반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대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대요. 사대교회 성도들도 뭔가 했거든요.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찾지를 못했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는 내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 뭘 해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으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산의 요만큼을 드렸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헌금을 꼭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나를 통해서도 하시고,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되, 내가 못하니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바칠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너 이만큼 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마음, 그거 생각해라. 또 어떻게 들었는지도 생각해라. 네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들은 거죠. 그걸 생각하고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뭐 위대해서 그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거를 잊지 않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생각하고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일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제 우리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휴거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요. 둘이 밭을 갈아요. 둘이 밭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졌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으로. 어떤 사람이 둘이 다 애를 키워요. 애를 키우는데 둘이 다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젖 먹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갔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남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6장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은 알아요? 저도 모르죠. 다 모르죠. 모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나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송장이니까 너는 안 데려간다. 너는 송장이니까 안 받았다. 그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회개해. 그래야 송장이 깨어나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자, 옷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을 때 옷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옷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입는 것을 생각하고서 옷을 보면 돼요. 여기서 천국에서 입는 옷의 색깔이 뭐라 그랬죠? 흰 옷이라 그랬어요. 흰 옷. 그거는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6장 그다음에 뒤에서도 읽어드렸기 때문에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입는 옷의 색깔은 흰 옷이에요.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옷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 옷은 구원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산 송장에서 회개하여서 깨어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흰 옷이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이기는 자는 5절은 그거는 천국 가서 얘기고요. 4절은 이 땅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땅에서도 흰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해요. 흰 옷은요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 같이 송장 같은 교회에도 산송장들이 널브러져 있는 산송장 교회인데 거기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서 흰 옷을 입히고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다. 알고 있죠.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첫 번째, 흰 옷을 입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페이지. 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죄 나 시인했어요. 죄 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맨 뒤에 보시면 5절 맨 뒤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하리라.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쟤 괜찮아요. 쟤 맞아요. 이렇게 시인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자, 사대교회는 산 송장들만 널브러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도 종교적 행위를 한 것 뿐이지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니까요. 주님 깨우치세요. 일어나라. 참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흰 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생명책을 딱 드러내놓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나태함,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종교적 행위만 남았던 그런 교회,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산 송장과 같으니 일어나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소원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